그는 대대로 선비 집안에서 태어나 학문에 대한 열의가 비상했으나 번번이 과거의 문턱을 넘지 못하여 깊은 좌절에 빠져 있었지요. 마지막이라 생각하며 길을 나선 곳은 영험하기로 소문난 적악산이었습니다. 붉은 악마의 산이라 불리며 인적이 드물고 기운이 사납다고 알려진 그곳에서 허생은 합격의 기운을 얻고자 했습니다. 짙은 안개와 우거진 숲은 허생의 발걸음을 더욱 무겁게 했지만 그의 눈빛은 굳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산에서 자신이 마주하게 될 운명이 그의 삶은 물론 천년을 이어온 산의 전설마저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을요. 이놈의 산은 끝이 없구나. 허나 이 산을 넘어야 내 앞날이 트일 터. 조금만 더 힘을 내자. 허생이 잠시 쉬어가려 멈춘 순간 숲속에서 처절한 비명소리가 들려옵니다. 허생이 소리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거대한 나무 위 둥지에서 어미꿩이 필사적으로 날개를 퍼덕이며 울부짖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둥지 안에는 갓 태어난 듯한 새끼 꿩 2마리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둥지를 향해 마치 나무줄기인 양 위장하고 있던 거대한 구렁이가 미끄러지듯 다가와 꿩들을 휘가무려 합니다. 구렁이의 눈은 번들거리고 그 거대한 몸집은 어미꿩을 압도합니다. 허생은 망설임 없이 활을 꺼내들어 시위를 당깁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구렁이의 머리를 겨냥합니다. 화살은 휙 소리를 내며 날아가 구렁이의 머리에 정확히 박힙니다. 구렁이는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며 나무에서 떨어져 바닥에 처박힙니다. 한바탕 격렬한 몸부림 끝에 구렁이는 축 늘어져 움직임을 멈춥니다. 어미꿩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듯 한숨을 쉬고 새끼 꿩들은 어미 품에 파고듭니다. 꿩은 구원을 받았지만 허생의 마음 한켠에는 묘한 죄책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 생명을 살렸으나 동시에 다른 생명을 거둔 살생의 업. 그 순간 그는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간밤에 꾸었던 흉몽이 이것이었던가. 짐승이라 하나 어찌 이리 거대한 놈이 다 있단 말인가. 어미꿩과 새끼들이 불쌍하여 나선 길이었지만 한 생명을 거두었으니 이 또한 내 업이리라. 죽은 구렁이의 시체가 땅에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구렁이의 몸에서 붉고 검은 기운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마치 차가운 연기처럼 보입니다. 허생은 꿩들을 확인하고 안심하지만 문득 뒤를 돌아보니 죽은 구렁이의 눈이 섬뜩하게 붉게 빛나고 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듯 허생을 노려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붉은 안개는 점점 짙어지며 구렁이의 형체를 감싸기 시작하고 이내 구렁이의 시체는 붉은 안개 속으로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 자리에는 붉은 안개의 잔향만이 희미하게 남아 허생의 주변을 맴돌다 이내 사라집니다. 허생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끼며 주위를 두리번거리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숲은 다시 이전의 적막함으로 돌아갑니다. 생명을 잃은 구렁이의 몸에서 붉고 검은 기운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우가 잦아든 밤의 정적은 더 큰 재앙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천둥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허생은 비바람을 피할 곳을 찾아 헤매지만 험준한 산길은 더욱 짙은 어둠과 거친 비바람으로 가득합니다. 거센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고 허생의 도포는 빗물에 흠뻑 젖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던 허생의 눈에 마치 한 줄기 구원처럼 희미한 등불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빛을 따라 다다른 곳은 산속 깊은 곳에 홀로 떨어진 그러나 기묘할 정도로 화려한 기와집이었습니다. 인적이 끊긴 험한 산속에 자리한 그 집은 마치 누군가를 기다린 듯 고요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허생은 감히 거절할 수 없는 운명처럼 그 문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 문이 자신을 복수의 심연으로 이끌 문이라는 것을. 이 늦은 시각, 이런 깊은 산중에 이런 집이 있다니.
허나 이 비바람을 피할 곳은 이곳뿐이로구나. 실례합니다. 계십니까? 허생이 문을 두드리자 고요히 열리는 문 틈새로 은은한 등불빛이 새어나옵니다. 문을 열고 나온 이는 20살 남짓한 절세가인이라 불릴 만한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옥색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검은 머리는 탐스럽게 따내린 채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지만 그만큼 고혹적인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인은 허생을 보고 놀라는 듯 했지만 이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안으로 안내합니다. 집안은 밖과는 달리 정갈하고 따뜻합니다. 여인은 허생에게 마른 옷을 내어주고 따뜻한 차와 정성껏 차린 음식을 대접합니다. 허생은 여인의 아름다움과 극진한 대접에 경계를 풀고 안도합니다. 하지만 여인이 움직일 때마다 그녀의 옥색 한복 옷자락 사이로 스쳐 보이는 손목이나 목덜미의 살결이 햇빛 한 점 없는 깊은 동굴 속 얼음처럼 차갑고 창백한 빛을 띠고 있습니다. 허생은 순간 묘한 위화감을 느끼지만 이내 착각이라 치부합니다. 차가움을 넘어선 묘한 감촉은 허생의 마음에 작은 의문과 불길한 예감을 드리웠습니다. 허나 지친 몸과 따뜻한 온기 앞에서 그 의심은 곧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깊은 산중에 어인 발걸음이십니까? 비바람이 거세니 잠시 쉬어가시지요. 저 또한 이 밤에 홀로 있기가 쓸쓸했는데 귀한 손님을 맞이하게 되어 기쁩니다. 밤이 깊어지고 폭우는 여전히 창밖을 때리고 있습니다. 등불이 흔들리는 방 안에서 허생과 여인이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인의 미소는 여전히 아름답지만 그녀의 눈빛은 점차 깊이를 알 수 없는 서늘함을 띠기 시작합니다. 화제는 자연스럽게 산속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여인의 시선은 허생의 등 뒤에 놓인 활에 머무릅니다. 여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게 깔리며 허생을 똑바로 응시합니다. 주변 분위기가 갑자기 무겁고 싸늘하게 변합니다. 허생은 알 수 없는 압박감을 느낍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창밖의 비바람 소리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등불 그림자가 흔들리는 방 안, 허생은 여인의 섬뜩한 시선에 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대화는 점차 깊어지고 여인의 눈빛은 어느새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둠을 머금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고 허생의 심장은 알 수 없는 공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선비님, 낮에 산길에서 보셨다는 그 구렁이. 그 구렁이의 죄가 무엇입니까? 배가 고파 먹으려 한 것이 죄입니까? 아니면 짐승으로 태어난 것이 죄입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 어찌 부녀자께서 그런 괴이한 이야기를. 짐승이 짐승을 잡아먹는 것이야 자연의 이치이겠으나 제가 본 것은 어미꿩과 새끼들을 해하려는 포악한 짐승이었소. 어찌 감히 그들을 외면할 수 있었겠소. 죽음의 그림자가 허생의 목줄기를 파고들 때 시간은 무심하게도 새벽의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대접에 마음을 놓았던 허생이 깊은 잠에 빠진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듯 차가워졌습니다. 여인의 고운 자태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집 전체를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구렁이가 따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서늘한 비늘이 허생의 몸을 조여오고 숨막히는 압박감 속에 눈을 뜬 허생은 마주했습니다. 낮에 자신이 쏘아 죽였던 그 짐승의 원한이 더 거대하고 끔찍한 형상이 되어 자신을 노려보고 있음을. 그것은 단순한 짐승이 아닌 천년의 한을 품은 영물의 분노였습니다. 가련한 선비여, 내가 오늘 낮에 무심코 날린 화살이 누구를 꿰뚫었는지 아느냐? 내가 죽인 것은 나의 정인이자 나의 남편이었다. 나는 오늘 밤 너의 살점을 씹고 뼈를 취해 그의 원수를 갚기 위해 이곳에서 너를 기다려왔다. 죽음의 문턱에서 허생은 인간의 도리를 말하며 자비를 구했으나 정인을 잃은 괴물의 귀에는 그저 비겁한 변명으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구렁이는 당장이라도 허생의 숨통을 끊을 듯 목을 죄어오다 문득 기괴한 자비를 베풀기로 합니다. 그것은 희망이라는 이름의 가장 잔인한 고문이었습니다. 저 멀리 사람의 발길이 끊긴 험준한 산꼭대기 폐사. 그곳에 낡은 종이 스스로 울릴 리 없음을 구렁이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까지 주어지는 찰나의 시간. 허생에게 남은 것은 신의 기적을 바라는 절망적인 기도뿐이었습니다. 좋다. 내가 구한 그 목숨들이 정말 가치가 있는지 확인해보지. 동이 트기 전 이 저각산 꼭대기 빈절에 있는 종이 3번 울린다면 너를 살려주마. 하지만 기억해라. 그곳은 이미 수십 년 전 버려진 곳.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종이 울릴 일이 없지. 만약 첫 햇살이 비칠 때까지 종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너는 내 뱃속에서 영원히 잠들게 될 것이다. 죽음의 그림자가 허생의 목줄기를 파고들 때 시간은 무심하게도 새벽의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찰나 불가능이라 믿었던 정적이 깨졌습니다. 산꼭대기 폐사에서 울려 퍼지는 종소리. 그것은 쇳덩이의 울림이 아니라 목숨을 바쳐 은혜를 갚으려는 미물들의 처절한 비명이었습니다. 한 번의 울림에 구렁이의 도끼가 흔들렸고 2번의 울림에 천년의 원한이 조각났으며 3번째 울림이 산천을 뒤흔들 때 비로소 죽음의 결박이 풀렸습니다. 그것은 하늘조차 감복하게 만든 숭고한 희생의 신호였습니다. 오, 종이 울린다. 누군가 저 높은 곳에서 나를 위해 기도를 올리고 있구나. 이럴 리가. 아무도 없을 텐데. 누가 저 무거운 종을 친단 말이냐? 아, 이것이 하늘의 뜻인가. 미물인 꿩조차 신의를 지키거늘 나는 원한에 눈이 멀어 도를 보지 못했구나. 허생이 숨을 헐떡이며 당도한 종각에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남긴 붉은 흔적만이 선연했습니다. 스스로 머리를 부딪혀 종을 울린 어미꿩과 그 곁을 지킨 새끼들. 그들의 머리는 깨져 있었으나 굳게 감긴 눈은 마치 평온한 잠에 든 듯 했습니다. 허생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살린 것은 한 마리의 새끼 꿩이었으나 그 작은 생명이 되돌려준 것은 자신의 전체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후 허생은 벼슬길을 접고 그곳에 절을 세워 꿩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붉은 피로 종을 울린 산 단풍보다 붉은 은혜가 서린 그 산은 이제 저각산이 아닌 치악산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미안하다. 참으로 미안하다. 내가 나를 살렸구나. 너희들의 이 붉은 마음을 내 결코 잊지 않으마.